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나안의 영성의 26번째 시간을 통해서 급히 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 궤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에는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함으로 끝남이 아니라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가나안에 정착하는 영성, 그런 영성으로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지금 우리들을 지난주 말씀에 천사를 통해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왕벌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를 우리 앞에 보내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출애굽기 2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역시 천사를 앞세워 우리 앞에 인도자로 내어낼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7 족속을 끊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이 우리 앞길에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어둠의 영과 싸움에서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죠. 그러나 천사란 존재는 말 그대로 영적 존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하시니 드디어 출애굽기 23장 28절 말씀에 왕벌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그 왕벌을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왕벌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왕벌은 보통 주석들을 찾으면 말 그대로 진짜 왕벌, 말벌을 말한다 라고 하기도 있고, 왕벌은 상징적 의미로서 또 다른 벌레나 또 다른 곤충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를 돕는다고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주석에서는 이 왕벌을 역시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꾸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주석을 살펴보면은 이 왕벌은 애굽의 람세스 3세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람세스 3세가 가나안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훨씬 수월하게 들어가게 했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람세스 3세로 보기도 합니다. 이에 저는 이 왕벌을 바로 람세스와 같은 사람이라는 존재로 저는 적용을 시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제게 있어서는 어떤 한 존재가 왕벌이 되어 주셔서 제 앞길에 친히 어둠을 쫓아내 주셨고 저에게 은혜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돼서 저를 살려주었다는 거죠. 이에 저는 저희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제가 왕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과연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리는 왕벌이 될까에 대한 부분 속에 늘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음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왕벌로 도와줬으니 여호수아서 2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왕벌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만 도온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아모리 사람의 2 왕을 진멸시켰습니다. 그 아모리 사람의 2 왕은 결국 헤스본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사나 옥을 물리쳤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왕벌을 통해서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마지막까지 왕벌로 도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긴 쫓아냈으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가 있고 그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숨은 자들까지도 왕벌은 찾아내서 그들을 완벽하게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출애굽기 2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왕벌을 통해서 우리 앞길에 길을 분명히 열어주시는데 그 출애굽기 방금 읽은 23장 29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왜 쫓아내지 않는 이유도 말씀했으니 지금 쫓아내면 반드시 그 땅은 더 황무할 것이고 그 결과 들짐승들이 더 번성할 것이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를 끼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1년 안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을까요?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한다면 하나님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의 7족속을 먼저 쫓아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구나. 즉 나는 지금 급해요. 하나님 지금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 주세요. 지금 내 안에 악한 영을 쫓아내 주세요. 내 안에 질병도 치료해 주세요. 내 안에 가나안의 악한 영도 쫓아내 주세요 라고 얼마나 나는 급해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조금도 안 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쫓아내는 것보다 먼저라는 부분 속에서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의도를 우리가 한번 빨리 파악해 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22절 말씀에서는 이 세대들에게 말할 때는 앞서 말씀했던 내용을 똑같이 말하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하는 말씀이 있으니 내가 조금씩 쫓아낼 것이니 너희는 급히 멸하지 말라. 급히 멸하면 너희가 황무할 것이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는 더 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급히 멸하지 말라.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영적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급히 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도 여러 가지 많은 행하심에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자,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한센병에 들린 사람을 즉시로 고쳐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또한 사도 바울 역시도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어둠의 영을 사탄아 나오라 라고 하면서 즉시 악한 영을 쫓아냈다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대단히 안타깝지만 시각장애로 태어난 한 사람을 고쳐주매 실롬으로 가서 씻으라 라고 말하는 순간 실롬에 가서 씻을 때 즉시로 보게 되었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즉시로 일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친히 말씀하실 그럼 왜 이렇게 즉시로 일하셨는가 그 이유도 말씀하셨으니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에 즉시로 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때로는 즉시로 치유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가 반면에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즉시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조금 더 시간을 늦추시면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사건도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렸는데 주님 죽을 병이 들린 나사로를 바로 즉시로 고치지 않고 이틀을 더 유했다가 그만 죽었다라고는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틀을 유함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갔으니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의 말씀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는 순간 44절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해요. 왜 예수님은 바로 즉시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왜 늦추셨을까요? 그리고 더 악화돼서 죽은 다음에 왜 가서 고치셨을까요? 주님의 분명 거룩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내 것을 믿느냐고 말하며 늦추신 이유, 바로 죽을 병이 들릴 때 즉시 고치지 않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려내신 주님의 이유, 분명히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세 번째로서는 전혀 고쳐주지 않기도 하면서 주님은 이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빛을 통해서 가진 후유증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입신 가운데, 환상이 아니라 입신 가운데 내 육신의 몸은 이곳에 있고 완전히 새로운 낙원, 진짜 천국에 갔다 온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영적인 경험을 하고는 이후 바로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말하는데 어찌됐든 무슨 병이든 내게는 사탄의 가시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걸쳐 기도했어요. 주님, 이 사탄의 가시를 나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나로부터 떠나길 간구했는데 주님의 답은 너무나 명쾌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사탄의 가시처럼 바울은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해요. 이게 과연 무엇일까? 주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 고쳐주지 않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갔다 온 이 영적인 경험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주었고 그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발견합니다. 고쳐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뒤늦게 발견해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니 고린도후서 9장 12장 9절 말씀과 더불어 10절 말씀에 연이어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줌에 있어서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영성이 새로워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요. 즉시로 고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늦게 고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 고쳐주기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난의 영성 가운데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급하게 멸하지 말라는 이 의미, 1년 동안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대해 분을 빨리 파악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에 이런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린 자가 누구냐?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는지 아픔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한나,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은 응답의 축복을 받고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의 귀한 신앙을 고백하니 살려주는 하나님, 높여주는 하나님, 부하게 하신 하나님은 찬양함이 아니라 놀랍게도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리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리고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나를 낮추기도 하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즉 한나는 삶의 연륜 속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간 겁니다. 우리가 막연히 아는 잘되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훈련시키고 나를 시험하고 낮추신 하나님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신앙의 깊이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걸 말하죠. 지금 우리들도 말합니다.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년 동안 나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황무하게 되어 더 해함을 당할까 염려하여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는 영안이 필요함을 성경을 통해서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출애굽기 23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주님께서는 너희가 황무하여 너희가 들짐승에도 충만하고 번성함으로 널 해할까 하여 1년 동안 싸우지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귀신이 나갔는데 나오는 순간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나갔다고 표현해요. 그 물 없는 곳이 과연 무엇일까? 일반적인 주석을 보면 메마른 광야를 말한다고 말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예수님도 성령에서 광야로 나가 마귀의 힘을 받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이란 존재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에 묶여 있거나 매이는 자가 아니죠. 그렇다면 그 광야는 결국 뭐냐? 메마른 광야를 말합니다. 물이 없는 광야를 말합니다. 어떤 공간적인 개념의 광야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메마른 나의 심령을 말하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물이 없다라는 바로 그것을 물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 여러 가지를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를 39절의 말씀에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성경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음을 성령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물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사탄이 찾는다고 그러는데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고 말씀이 없는 자를 찾아가 그것에도 쉼을 얻겠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로부터 나간 악한 영이든지 바깥에 내 눈에 보이지만 지나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 누구를요? 물이 없는 즉 성령과 말씀이 없는 자를 찾으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도 바로 광명한 천사와 같이라고 말하며 역시 물이 없는 자, 말씀과 성령이 없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했으니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 못지않게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말씀이라는 물, 성령이라는 물을 채워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마태복음 12장 44절의 말씀에 쫓겨난 악한 영이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더 이상 찾을 수 없으니 바로 나로부터 떠나간데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데 놀라운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는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요. 놀라워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는 성령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존재가 자기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집으로 당당히 돌아오겠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죠? 나갔다가 쫓겨났다가 물 없는 곳을 찾으니 찾을 수 없으니 다시 내게로 돌아왔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중요한 저 의미를 말합니다. 그곳에 물이 없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45절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와서 보고 물이 없는 걸 확인하고 다시 나가서 더 악한 7을 데리고 들어오므로 우리에게 황무케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이 말씀을 다시 본다면 출애굽기 23장 29절을 확증시켜 주는 거죠. 악한 인간 떠나면 더 황무해지고 들짐승의 번성에 나를 해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갖는 영적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도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다음에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짓지 마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을 용서할 때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이유도 분명히 말합니다. 또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줄 게가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대마할 때 요한일서 2장 1절에 성경을 쓴 이유를 얘기했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말하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얘기했어요. 주님이 가능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 수밖에 없으면 자꾸 죄를 합리화시켜요. 그럼 이 말씀들이 거짓말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바로 6장 4절 위도 똑같은 6절부터 똑같은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맛보고 내세를 맛보고 말씀의 맛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아무리 은사를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영의 세계를 맛보았어도 타락한 자. 이 말씀이 지금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타락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타락은 한순간에 한 번의 타락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계속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타락한다면 당신은 다시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이 있듯이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건 다시는 죄짓지 않기를 원하며 다시 심해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심해져요. 그러면 주님은 이 심해짐을 알기 때문에 그 나머지 1년 동안 뭐 하기를 원하는가? 먼저 쫓아내기보다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말씀하기를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라는 말씀이에요. 즉 1년 동안 무엇을 원하냐?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이 번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한마디로 간단히 말한다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죠. 악한 영을 쫓아내기 전에 성령 충만받아 성령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을 때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너는 성령 충만 받아라 라고 말하며 성령 충만이 우리의 영적인 번성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진 성령의 강력한 생수가 채워진 거룩한 영성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이 뭐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이며 철저히 말씀에서는 영성, 기도에서는 영성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될 영의 존재를 가르친다. 왜? 우리 몸 예수의 피로 값주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 예수의 피로 샀으니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전이니 다시는 그 몸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했으니 저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악한 영이 내게 들어오는 길을 차단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